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날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을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고 나도 듣고 여러분도 듣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은 씨앗과 같아서 뿌려놓으면 말이 뭐가 되더라? 씨가 되더라. 아, 그때 씨를 심어놓은 것이 열매를 맺었구나.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는 축복의 씨앗을 끊임없이, 물론 말도 씨앗이고 우리의 표정도 씨앗이고 마음도 씨앗이고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씨앗이고 예배는 가장 강력한 천국 축복의 씨앗이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고 살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먹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사람이 세웁니까? 어쭈구리. 하나님이 세운다. 손 드시고. 사람이, 국민이 세운다. 손 드시고. 여러분 혹시 혼선하시면 안 되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은 원래 왕이나 대통령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신정정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전에 모세 같은, 또 사무엘 같은, 사사 같은 선지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에요. 대언자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어느 날 이웃 나라들이 왕이 있어요. 금관을 쓰고 번쩍번쩍한 군대가 있고 왕궁이 있고 뭔가 있어 보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통치를 하면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통치를 하면 정치가 들어가요. 그 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라는 항상 왕이 있으면 반쪽이 나게 돼 있어요. 물론 세 쪽도 나겠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세 쪽도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너희 아들, 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고다. 목이. 하나님, 내 새끼들이 죽든 말든 왕을 주시오.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어요. 사람은 외모를 항상 보잖아요. 저 정도 인물이면 왕이 될 만하다. 그때 당시 제가 있었으면 저도 왕이, 눈이 확 그냥 정신이 돌아오죠. 그런데 그 사울왕이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결국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보기 좋아서 뽑아놨지만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람이 이끄는 나라는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세운 것이 누구예요? 다윗을 세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여기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은 사울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예요. 성경에 시편 73편을 갖다 이런 세 개를 다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직책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나는,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그 왕도 그냥 왕은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누구 일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우나 보다. 이게 인식이 있어서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국민이 세우고 세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을 세웠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국민이 책임을 져야죠. 잘 뽑아놓으면 좋은 대책을 얻을 것이고 잘못 뽑아놓으면 그에 따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기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는 무슨 대통령, 하나님은 대통령 기름 부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표로 찍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통령이 잘 하도록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라가 잘 돼.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를 하셔서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 돼서 좋다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돼서 대통령 그냥 대통령인데 남의 나라 대통령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분도 있어요. 이젠 뽑아놨으니 어떡하겠어요. 나라의 운명의 책임을 대통령이 지고 있으니 싫든 좋든 맡겨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기도하고 하나님 날마다 그 나라를,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축복을 하고, 원튼 원치 않든 싫든 싫지 않든 인물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모아서 자꾸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또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뽑혀졌고 나라가 두 쪽, 세 쪽이 난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은혜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희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누구의 희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을 뭐 대통령이 끌고 왔나요? 역대 대통령 치고 제대로 임기 마치신 분이 뭐 얼마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가 무슨 뜻일까요? 구주가, 구주는 또 무슨 뜻이야 이거? 구원하시는 주님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또 무슨 뜻이야? 나의 주인이야. 나의 주인. 믿으십니까?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전하고, 주인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불안전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오늘은 주님 나의 철저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심령 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주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흥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조선을 가시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 얼마 가짜 주인이 많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질 듯 해놓고 수도 없이 함정과 시험에 빠뜨리는 세상에 많은 가짜 주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주님은 우리의 하나뿐인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고, 우리 예배전 찬양할 때 주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나를 써주십시오.
주인이 써주십시오.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인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길 원하실까?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이 세상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삼창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은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우리 산안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역 의심을 내려맡기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오직 주님만 눈에 보입니다. 오직 주님만 그 음성만 귀에 들립니다. 오직 주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내 삶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증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도 하나님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말씀 타고 오셔서 치료하시고, 말씀 타고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타고 오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 타고 오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셔서 살아있는 것이 간증이고 그 삶이 찬양이 되고 그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흠양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주인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지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주인이 돌보셨고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으며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조장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시 역사하시 운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따라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 붙잡아 주시고, 새로 세운 대통령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상황과 처지를 다 끌어안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통합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한번 멋지게 세우도록 하나님, 사람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리를 제쳐놓고 이 예배에 단련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이 성전을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이 성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기준선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두 종류로 갈라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안에 있고 누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과연 자신 있게 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정확하지 못하거나 안타깝지만 교회는 나가지만 내 삶은 사실상 하나님 밖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한 얘기 들어보셨죠? 왜 놀랄까요? 아니, 천국에 반드시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가보니까 없어. 놀라지 않겠습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갈까? 근데 와보니까 있어. 놀란다는 거죠. 3번째 왜 놀랄까요? 내가 천국에 와 있어. 그 3가지를 놀란다는 거죠. 2가지는 뭐 놀라든 안 놀라든 별 문제였지만 3번째는 놀라야 돼요. 예비분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천국에서 놀랍시다. 놀라야 돼. 깜짝 놀라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과연 천국에서 놀랄지 안 놀랄지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꿀벌 이야기와 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꿀벌하고 파리는요 멀리 있으면 비슷합니다. 생긴 게 비슷해요. 뭐 머리통 있고 몸통 있고 또 뭐 엉덩이에 이렇게 또 줄도 있고 날개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 크기도 좀 비슷합니다. 색깔은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멀리 있으면 이게 좀 멀리 앉아 있으면 저게 벌인지 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은 어디 가보면 알까요? 꽃밭에 가보면 알아요. 뭐가 달라요? 앉는 장소가 달라요. 꿀벌은 어디에 앉아요? 꽃밭에 앉아요. 파리는 어디에 앉아요? 변에 앉아요. 변. 강아지가 꽃밭에 다니다가 이를 보셨는데 똑같이 엥 하고 날아가는데 꿀벌은 꽃의 향기를 따라가고 물론 파리도 향기를 따라가. 무슨 향기? 그걸 향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 향기를. 왜냐면 파리는 그게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파리는 지가 좋아하는 변으로 가고 꿀벌은 자기가 좋아하는 꽃향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달라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꽃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오면 좋아요? 벌이 오면 좋아. 왜? 벌이 이것저것 꿀을 따먹지만 꽃향기를 이렇게 붙여갖고 뭐 이렇게 뭐야 이거 뭐 잔뜩 묻혀갖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분을 시켜줘. 암컷 수컷 해갖고 결국은 씨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파리는 오는 걸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이건 와서 괜히 살살 빌기나 하지. 이건 어쩌다 한번 꽃향기 앉았다고 할지라도 다음 꽃으로 가진 않아. 다시 변으로 가. 변 묻은 게 와서 향기에 앉으면, 꽃에 앉으면 냄새가 헷갈려. 벌다, 그 다음에 벌도 안 와. 그러니까 꽃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벌이에요. 꽃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파리예요. 반대로 이 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파리가 오면 너무 좋아.
왜 그럴까요? 거기서 파리가 온몸에 병균을 묻혀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지저분하게 해. 그러나 벌이 오면 싫어. 벌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벌이 오면 파리가 도망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달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 주로 어디에 앉으십니까? 벌과 파리로 비유해서 조금 그렇지만 향기를 좋아하십니까? 꽃에 앉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앉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뭘 좋아하십니까? 꿀을 좋아하십니까? 물론 파리한테는 이것도 꿀맛이에요. 이쪽 것도 꿀맛이지만 혹시 이쪽 걸 좋아하십니까?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속이 달라. 반대로 세상이 나를 좋아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또 소속이 달라. 변이 좋아하면 난 뭐예요? 파리요. 꽃이 좋아하면 나는 벌이에요. 내가 아무리 벌이라고 돌아다녀도 변이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그건 파리요. 그냥 내가 파리인 줄 알았는데 꽃이 불러, 그럼 난 뭐예요? 벌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 그것에 따라 네가 세상에 속한 존재인지 하늘나라 속한 자인지,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님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세상이 지금 누구 편인지가 갈라진다. 그게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마귀의 아담과 범죄 이후로 마귀가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의 세상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미워하지 않아. 왜 미워하지 않을까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미워하지 않으면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게 아주 편해. 세상이 같은 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누구는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해. 왜 그럴까요? 왜 미워한다고요? 같은 편이 아니야. 마귀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아니에요. 어둠은 빛과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뭘 제일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요. 우리가 만약에 불 다 꺼놓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불을 확 켜.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마워 그래요? 아니면 불 꺼! 아이고 눈부셔 그래요? 불 꺼야 불 꺼. 갑자기 어둠이 있는데 빛이 확 들어오면은요, 우리 눈은 순간 이 시력을 상실해. 그걸 못 견뎌. 갑자기 이거를.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싫어. 어둠이 빛이 싫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데 예수님이 빛이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왔다고 말했어요. 그게 어둠의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아. 아주 중요합니다. 빛과 어둠은요, 이건 뭐 어떤 타협도 없고 용납도 없어.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약에 빛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어둠이에요.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을 밝히려고 뭘 가져오세요? 빛이 와. 빛이 근원이 와.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너희는 세상과 같은 편이야.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 왜? 우리는 같은 편이 아니야.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의 일들을 뭐 하다고 증언해요? 악하다고 증언해요. 세상은 아주 달콤하게 어둠을 포장해 놓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버린 죄 속에 사는 존재들은 어둠이 달콤하게 부르니까 거기 가서 이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빛이 와서 말해, 이건 어둠이야.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더니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니까 빛으로 와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어둠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존재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로 또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하여 두 종류 사람이 나눠져요.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았어요. 뭐라고? 저쪽 아랫지방에는 공시렁. 비 오는 날 뭐라 그래요? 비 오는 날 입에서 막 들리지는 않는데 막 뭐라고 쫑알쫑알대고 뭐가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수군거리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고 그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기꾼이야. 거짓을 말하는 사람. 예수님 말하는 게 싫어. 아니 뭐라고 말하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두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이 어둠의 자식들이 세력이 더 많아서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내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뭐 하는 자가 없어요? 말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둠이 들뜨으니 조그만 빛들이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갇혀서 빛이 자신을 감춰. 아직은 어둠의 세상에 있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거리가 멀어서 아주 빛이 틈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나.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따라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 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천국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구약시대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바로 앞에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사역하는 더러 딸라서요. 세례 요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30세 될 때까지 숨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딱 드러나니까 세례 요한하고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첫 만남입니다. 말하되 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오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를 봤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감동이 오고 그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절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질문하면 도대체 너희는 날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라피여 어디 계시옵니까? 당신은 어디에 무엇을 추구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이제 와서 보라. 내가 설명하는 거 나하고 다니면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이 쫓아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보면서 자동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중 하나는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아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혹시 여러분 자석 아십니까? 자석은 어떤 성분이 있어요? 쇠가 붙습니다. 예전에 그런 실험 내지 장난도 하죠. 이 자석을 가지고 흙에다가 막 이렇게 비빕니다. 그러고 나서 싹 들어봐요. 뭐가 붙어옵니까? 돌멩이? 뭐가 붙어요? 쇠가루만 붙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 흙 속에서 갖다 놔도 쌀이 좀 붙어오면 좋겠는데 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보리쌀도 안 붙어. 오로지 쇠가루만 붙어. 근데 이 자석은 그 근처에 영양 속에 있으면 지가 와서 붙어. 자석 밑에다 풀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가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자석과 같아요.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이 천국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께 철커덕 붙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철커덕 붙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움직이면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로 51절에도 보면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보았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철커덕 붙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마음이 훅 하고 끌려가서 철커덕 붙어.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여.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 71절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에는 붙는 것이 있고 반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뭐하고 떠나가. 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예수님 앞에 왔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해.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빛을 싫어해. 어둠은요. 예수님한테 혹시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빛이니까 어둠은 다 도망가요. 하늘이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도망을 가. 그런데 그 다음 절 67, 69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소속이 어디냐? 너희도 갈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미 우리 예수 앞에 철커덕 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소속이 어디입니다? 하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철커덕은. 그 예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철커덕 분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나오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철들만 나와. 철들. 왜? 이 자석에 붙으려면 철이어야 돼요. 그 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가 있으면 예배가 사모해지고 예배를 나와야 살아.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가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철의 성분이 사라져. 자석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도 안 해. 왜? 내 안에서 그 자석을 향해 당겨나가는 힘이 없어. 그 힘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한다니까. 은혜. 이 은혜가 있으면 예배도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져. 이 은혜가 있으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꿀같이 달아.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찬양을 하면, 제가 아까 일부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자는 말 안 했어요. 왜? 스스로 찬양. 제가 그전에 어느 성전에 가서 담임 목사를 할 때 보니까 참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같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만약 부르면 한 사람도 손 들고 찬양을 안 해. 나 이것을 시방 어쩔 것이냐 내가 막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두 명 들까 했더니 눈을 닦아봤더니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특성이 그런지 습성이 그런지 아니면 워낙 조신하셔서 들라 그러기 전까지는 안 들어. 들라 그러면 우리는 믿습니다. 다 들어.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 같긴 하지만 저는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자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원해야 된다고. 찬양을 부르도 스스로 손이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손을 올린다면 스스로 가슴을 끌어안고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 속으로 젖어 들어가야 돼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을 때 그때 손 들수, 물론 우리 성도들 그렇게 드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은혜가 돼서 손이 올라가도 좋고 가슴에도 좋고, 지금 여럿이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찬양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감동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발적으로, 사실은 조금 더 나가면 정말 찬양, 우리 예배전 찬양 같은 경우에는 막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그 순간만큼은 일단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유 남들이 보면 어떡하지, 남들 하나도 안 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연세가 이제 인생을 한 중간쯤 사신 분들은 좀 중후하셔서 그런지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순수하게. 지금 하나님하고 나한테 뭐 이것저것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뜨겁게, 더 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닿을 수 있다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표출이 돼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멘을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안 돼. 또 어떻게 보면 습관이 또 나는 조용히 주님을 고요 중에 만나기 원합니다. 그것도 뭐라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깊이, 어떤 사람은 또 높이,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하면 아유 왜 이렇게 아멘을 크게, 그 소리 더 크네. 아멘을 크게 하는 건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아멘이 막 나오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아멘 하니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깊은 묵상 속에서 아멘 감사하고, 각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들었냐,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되 그냥 막 기뻐서 막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되 가슴을 끌어안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되 막 화음을 넣으면서 아주 클래시컬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음정도 안 맞고 곡조도 안 맞지만 계속 한음으로 부르지만 그래도 은혜는 충만해. 은혜만 받으면 됐지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때로 예배 드릴 때 뭐 철야 예배든 수 예배든 안수를 하는 것도 중요해. 안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번 기도를 하면 깊이 그냥 하나님과 훅 들어갔다 나오는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심령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왜냐하면 안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엔 습관이 돼. 그냥 안수만 받으면 기도 다 끝난 것처럼.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줄이 깊이 들어가고 기도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기도가 내 마음에 무장이 돼야 어디를 갖다 놓아도 기도에 자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도에 자신이 있고, 무슨 생기면 기도해야지,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의 용사를 만드는 게 담임 목사의 목표고 책임이고 의미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용사예요, 용사. 여기도 순부 안산교회 우리 성도들 용사예요. 갖다 놓으면 여러분은 그냥 사역자고 사명자들이에요. 뭐 어떤 교회에서 막 아이고 어떻게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영적으로 끌어가야지. 여러분이 리더자가 되는 거죠. 그 리더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철커덕 붙는 은혜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굴을 봐도 알아요. 벌써 예배 드리면 이 사람이 지금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막 들어오는지, 아니면 앉아 계시지만 생각은 아주 복잡하셔. 그래갖고 이 은혜, 벌써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펴. 그런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얼굴이 안 펴. 난 목사님 원래 난 이렇게 좀 찌그러졌어요. 나한테 피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펴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 최고 화장품 뭐냐? 은혜의 화장품이야. 은혜 받으면요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긴 거와 관련 없어. 생긴 거와 관련 없이 은혜 받으면 은혜가 막 겉으로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돼 있어.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당기게 되어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말씀 들으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찬양은 사역하는 찬양의 은혜가 되면 그 찬양하는 사람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움직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느 교회 다 가냐고, 어느 교회 가냐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고. 그게 끄는 힘이 있어. 끄는 힘. 그 힘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막 그냥 움직이는데 끄는 힘이 있잖아. 끄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막 끌려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늘 끌려다니면 마귀한테 안 끌려가. 근데 마귀도 끄는 힘이 있어. 예수님한테 끌리는 힘을 놓치면 바로 어디로 끌려가느냐? 마귀한테 끌려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끌려가던가 아니면 마귀한테 끌려가던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전도하러 다니느냐? 그 은혜를 막 전하다가 보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 자석을 가지고 흔들고 돌아다니.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움직이면 철커덕 붙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영혼을 찾는 거죠. 지난 주일날 어느 집사님께서 전도를 해오셨어.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를 엄청 했는데, 아니 이분이 그냥 와서 철커덕 붙었대. 그런데 뭐 나도 교회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교회도 왔대. 그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쉬운 줄 몰랐대. 왜 그랬을까요?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해놨더니 그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덜커덕 와서 하나가 붙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전 나갈 때도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 왜?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 철커덕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 팍 받고. 그래서 가장 최고 역사가 언제 많이 나타나? 예배 끝나고 나면 역사가 많이 나타나. 왜? 은혜 충만히 받고 가잖아요. 한 텔레비 1시간 보고 2시간 3시간 보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속곡 얘기만 잔뜩 하다가 내가 지방 여기 뭐 때문에 왔는지 뭐 하다가 그만 다음에 또 봐요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안에 막 은혜가 충만했으니까 은혜 충만한 벌써 눈빛이 다르고 내 속에서 할 얘기가 많아. 왜? 은혜 받은 게 많이 나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저거 아십니까? 자석에다가 막 많이 비비면, 옛날 옷핀 가지고 자석에다 막 비벼. 그리고 다른 거에 대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이 자성이 일로 옮겨가. 묘합니다. 옷핀 같은 걸 자석에다가 막 비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옷핀에 대면 철커덕 붙어. 얘는 자석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 자성이 비비는 사이 이쪽에 자성이 성격이 붙어. 일시적으로. 그래갖고 다른 게 붙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라는 큰 자석에 붙은 하늘나라의 철들인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은혜가 들어와.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적어도 붙어. 그게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인가부터 내 안에 찬양이 사라지고 말씀을 들어도 한 구멍으로 들어와서 한 구멍으로 나가고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뭔가가 불만이고 아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뭔가 마음속에 나와서도 같은 소리인데도 어떤 사람은 주여 할렐루야 하는데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너 죽겠네. 이게 벌써 내용물이 달라. 그럼 뭐 할까요? 은혜가 들어오면 하나님하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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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나와.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넣어야죠. 자동차요, 앵꼬가 들어오면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기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러면 자동차는 가지도 않고 아이고 내가 이걸 왜 기름 안 넣고 차가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크리스찬들 이 마음속에 은혜가 들어와서 날 채워야 충만해야 나가서 힘이 생겨요. 크리스찬의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니까 철커덕 들어온 삶이 있어요. 여러분 66절로 71절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떠나긴 했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 71절 떠났지만 그 다음 절 볼까요? 67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 영생의 말씀 주께 있사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알고 믿었다라고 말하죠. 7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쇠가 아니야. 끝까지 자석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붙은 척 했지만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7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 그는 어둠의 자식이 잠시 빛 가운데 들어왔으나 그 힘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갈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둘째로 보면 예수를 미혹하는 분을 여기고 떠나거나 반대했던 사람 한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이에요. 10절. 참빛,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뭐다? 어둠이다. 예수님은 뭐다? 빛이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을 몰라. 왜 그럴까요? 빛과 어둠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빛과 어둠은 못 만나요. 왜? 같이 공존이 안 돼요. 어둠은 빛을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어둠은 빛을 만나본 적이 없고 빛이 뭔지도 몰라. 왜? 어둠 빛은 같이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알지 못하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자기 땅에 빛이 왔는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이 이 빛을 뭐하지 않아요? 영접을 할 줄을 몰라. 왜? 시력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이게 빛인지 아닌지 이게 시력을 이러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력이란 뭐냐? 빛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빛이 와서 이 안에 망막을 비치면서 좀 적게 들어오면 까맣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이 시력이 생겨야 돼.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겨야 돼. 그게 바로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어떻게 영접해요? 시력에 눈을 떠. 예수님 빛이네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눈을 뜨니까 이젠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 우리 속에 빛이 있어서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빛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는 철커덕 붙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빛이 없어. 하늘나라 DNA가 없어. 철이 없어.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시력이 죽었어. 예수님을 털커덕 붙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수도 없이 들은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천국의 빛을 가져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수 있으며 철커덕 부술 수 있으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예수님 앞에 시험을 들던 아니면 무슨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던 예수를 팔고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에 붙었다가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천국을 갈 수밖에 갈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 붙는 철만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자꾸 신앙에 힘이 없거나 기도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가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나 미움이 들어오거나 뭐가 못마땅하거나 뭐가 마음속에 서운하거나 뭔가가 이 소화가 되지 않거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의 본체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일단 주님 앞에 이 속을 털어놓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고 그러면 세상이 환하게 밝게 보이고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두워 보이고 들리는 소리마다 듣기 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하늘나라의 성공과 실패는 은혜요 빛입니다. 그 빛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